영적 영역의 반응 욕망에 아니오라고 말할 때 C.S. 루이스의 관점. 여러분, 잠깐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바로 그 손가락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그리고 그 너머 보이지 않는 영적 차원까지 하나의 결정이 얼마나 많은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매우 특별한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욕망 앞에서 아니오라고 말하는 그 순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위대한 사상가는 이것을 보이지 않는 전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작은 선택들이 실제로는 우주적 규모의 영적 전쟁의 일부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의미 있는 일들이 우리 삶에서 매 순간 벌어지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영상을 계속 보시기 전에 잠깐 멈춰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깊이 있는 내용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주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성장시킬 수 있는 콘텐츠를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저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있기에 이런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깊이 들여다봐야 할 것은 바로 거부의 순간에 일어나는 영적 각성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늦은 밤 혼자 있을 때 갑자기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강렬한 욕망을 느끼는 순간 말입니다. 그것은 마치 내면의 야수가 깨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는 두 개의 목소리가 동시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는 괜찮아, 아무도 모르니까, 이건 자연스러운 거야 라고 속삭이는 목소리입니다. 이 목소리는 놀랍도록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현대 사회의 가치관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마치 과학적 근거라도 있는 것처럼 우리를 설득하려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일이야. 이건 건강한 표현이야. 억압하면 오히려 더 문제가 생겨 라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목소리도 들립니다. 이 목소리는 훨씬 더 조용하고 은은하지만 놀랍도록 강렬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 이게 정말 너에게 좋은 일일까? 이 순간의 충동이 지나간 후에도 너는 여전히 행복할까? 진짜 너답게 사는 길이 이것일까? 라고 묻는 목소리입니다. C.S. 루이스는 이 두 목소리를 지옥으로 가는 길과 천국으로 가는 길의 안내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우리가 어떤 목소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단순히 우리 개인의 운명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전체 영적 우주의 균형이 미묘하게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그 욕망의 순간에 아니요 라고 말하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의 내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처음에는 마치 자신과 싸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것입니다. 몸은 한 방향으로 끌려가려 하고 마음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맙니다. 너무 힘들어, 그냥 하자 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그 순간을 버텨내고 진정으로 아니요 라고 말하는 순간,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점점 더 분명해지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적 권위의 회복입니다. 내적 권위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외부의 충동이나 압력에 휘둘리지 않고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광고, 소셜미디어, 영화, 드라마, 심지어 친구들의 대화까지도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고 조종하려고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점점 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게 됩니다. 마치 리모컨이 여러 개 있는 텔레비전처럼 누군가 버튼을 누르면 그 방향으로 반응하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욕망의 아니요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그 리모컨을 우리 자신의 손에 다시 쥘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마치 근육 운동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근육을 갑자기 사용하려고 하면 아프고 힘들잖아요. 우리의 선택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충동에 따라 살아왔다면 처음에 의식적으로 선택하려고 할 때 큰 저항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그 첫 번째 아니요를 성공적으로 말했을 때 단순히 그 순간의 유혹을 이겨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신 안에 있던 더 깊고 더 진실한 목소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먼지로 덮여 있던 보석을 닦아낸 것과 같습니다. C.S. 루이스는 이것을 참된 자아의 등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안에는 충동적이고 반응적인 자아가 있지만 동시에 더 깊은 곳에는 지혜롭고 사랑이 넘치는 참된 자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일상의 소음과 욕망의 홍수 속에서 이 참된 자아의 목소리를 듣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죠. 하지만 욕망의 아니요 라고 말하는 연습을 할 때마다 이 참된 자아의 목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집니다. 마치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잡음이 많이 들리지만 조금씩 조정하다 보면 점점 더 깨끗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매우 흥미로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욕망에 아니요라고 말할 때 단순히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더 큰 무언가를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선택의 자유입니다.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욕망에 따라 행동할 때 우리는 실제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마치 중독자가 마약이 없으면 견딜 수 없는 것처럼 욕망의 노예가 된 사람은 그 욕망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일까요? 반면에 욕망에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진정한 선택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는 원할 때는 yes라고 할 수도 있고 필요할 때는 no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순간 잠시 자신을 돌아보세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해야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지 않나요? 물론 책임감 있는 성인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실제로는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낸 족쇄인지 생각해 보세요. 이 드라마를 봐야만 해. 이 음식을 먹어야만 해. 이 사람과 만나야만 해. 이런 생각을 해야만 해. 이런 해야만 한다는 느낌들이 실제로는 우리를 얼마나 피곤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욕망의 아니요 라고 말하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이런 가짜 필요성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내적 변화가 단순히 개인적인 성장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에 따르면 우리의 이런 선택들은 전체 영적 우주에 파장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마치 연못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아니오는 보이지 않는 영적 차원에서 선의 파동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믿음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세요. 자신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분위기와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들 주변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도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반대로 욕망에 휘둘리는 사람들 주변에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그런 에너지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욕망의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도덕적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더 나아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적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내리는 작은 결정 하나하나가 실제로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잠시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만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혹시 욕망에 아니요 라고 말했을 때 느꼈던 특별한 순간이 있으셨나요?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탐구해야 할 두 번째 영역은 바로 거부 후에 찾아오는 내적 평화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강한 유혹을 느꼈지만 그것을 뿌리치고 난 후 갑자기 찾아오는 그 이상한 고요한 말입니다. 마치 폭풍이 지나간 후의 바다처럼 마음속에 펼쳐지는 그 깊고 평온한 정적 말이죠. C.S. 루이스는 이것을 신성한 침묵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평화는 단순히 갈등이 끝났기 때문에 오는 안도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은 훨씬 더 깊고 더 근본적인 것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집의 열쇠를 다시 찾은 것 같은 느낌, 혹은 어릴 적 어머니 품에서 느꼈던 그 절대적인 안정감과 비슷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 평화는 즉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욕망에 아니오라고 말한 직후에는 오히려 불편함, 초조함, 심지어는
후회의 감정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마치 금연을 시작한 사람이 처음 며칠 동안 느끼는 그런 불안감과 비슷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아, 역시 내가 잘못 선택했나 보다. 이렇게 불편한 걸 보면 자연스럽지 않은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이전의 패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치 운동을 시작한 첫날 근육통이 와서 운동이 몸에 해롭다고 결론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는 이 불편함이야말로 우리 내면에서 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랫동안 익숙했던 신경 경로가 새로운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는 과정인 것이죠. 마치 오래된 집을 리모델링할 때 처음에는 먼지와 소음이 많이 나지만 그 과정을 거쳐야만 아름다운 새 집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가장 놀라운 발견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평화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로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욕망을 충족시켰을 때 느끼는 그 순간적인 만족감, 갈망이 해소되었을 때의 안도감, 이런 것들을 우리는 평화라고 불러왔지만 실제로는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단순한 긴장 해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무언가를 얻었을 때가 아니라 무언가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을 때 옵니다. 이것은 매우 역설적이지만 동시에 매우 논리적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망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애쓰고 얻은 후에도 다시 잃을까봐 걱정하는 삶이 평화로울 수 있을까요? 한국 사회에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더 많이, 더 빨리, 더 높이라는 메시지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더 좋은 성적,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돈, 더 큰 집. 이런 목표들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당연하고 정상적인 삶이라고 배워왔죠. 하지만 욕망의 아니요라고 말하는 연습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런 끝없는 경쟁과 갈망의 사이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충분함을 아는 삶입니다. 충분함을 안다는 것은 포기하거나 체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이 순간 가지고 있는 것들의 진정한 가치를 온전히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맛있는 음식을 천천히 음미하면서 먹을 때와 급하게 삼킬 때의 차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욕망의 홍수 속에서 살 때 우리는 이미 가진 것들의 소중함을 느낄 여유가 없습니다. 항상 다음 것, 더 나은 것을 찾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욕망의 아니요라고 말하고 그 내적 고요함 속에 머무를 때 우리는 비로소 지금 이 순간의 풍요로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끊임없이 들여다보며 새로운 자극을 찾던 습관을 멈추고 난 후에야 창밖으로 보이는 나뭇잎의 미세한 움직임이나 가족의 따뜻한 목소리에 진정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욕망의 거부가 가져다주는 현재 순간으로의 귀환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상태를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었지만 욕망의 소음 때문에 잊어버렸던 그 원초적 평화로에 돌아간 말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개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매우 실제적이고 심리학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현대 신경과학에서도 이와 비슷한 발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명상이나 절제 수행을 하는 사람들의 뇌파를 측정해보면 특정한 주파수의 뇌파가 증가하면서 내적 평화와 집중력이 향상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욕망의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도 이와 같은 뇌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평화를 또 다른 얻어야 할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평화를 얻기 위해 욕망을 거부해야겠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평화 자체가 새로운 욕망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진정한 평화는 목적이 아니라 부산물입니다. 마치 건강한 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활력과 같습니다. 우리가 진실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고 정직하게 욕망의 아니요라고 말할 때 평화는 저절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평화가 완전히 자리 잡았을 때 우리는 매우 흥미로운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다른 사람들도 우리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향수를 뿌리지 않았는데도 은은한 향기가 나는 것처럼 우리에게서 평온함과 안정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고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아도 위로를 받는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면의 폭풍이 잠잠해지고 고요함이 자리 잡으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들으면서 혹시 이런 평화가 정말 가능한 걸까
라는 의구심이 드시나요? 아니면 나는 너무 오랫동안 욕망에 끌려 살았는데 지금이라도 변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드시나요?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변화에는 특별한 재능이나 조건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단지 시작하려는 의지와 작은 아니오들을 쌓아가려는 꾸준함 뿐입니다. 마치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처럼 작고 일관된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 삶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점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의 여행이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걸어온 이 시간이 어떠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우리는 오늘 C.S. 루이스의 깊은 통찰을 통해 매우 특별한 발견을 했습니다. 욕망의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이 단순히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가장 소중한 것들을 깨우는 일이라는 것을 말이죠. 처음에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한마디 아니오가 어떻게 우리의 내적 권위를 회복시키고 참된 자아를 드러내며 결국에는 그 깊고 고요한 평화로 이끌어주는지를 함께 탐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단순히 개인적인 성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더 넓은 영적 세계에까지 긍정적인 파장을 일으킨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내용이 너무 이상적이고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렇게 살기가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업무와 책임들, 끊임없는 경쟁의 압박, 그리고 우리를 자극하는 수많은 유혹들 속에서 이런 내적 평화를 유지한다는 것이 때로는 거의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습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일수록 안전한 항구가 소중한 것처럼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우리 안에 고요한 중심을 찾는 것이 더욱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마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마치 정원사가 매일 조금씩 물을 주고 가꿔서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매일의 작은 선택들을 통해 조금씩 우리 내면의 정원을 가꿔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성공할 것이고 어떤 날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졌을 때 자신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서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각각의 아니오는 그 자체로 완전한 승리이며 각각의 실패는 더 깊이 배울 수 있는 귀중한 기회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여정을 천국으로 가는 순례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길에서 가장 아름다운 점은 혼자 걷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동반자들이 있고 이미 그 길을 걸어본 선배들의 지혜가 있으며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고 지지하는 보이지 않는 힘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과 이런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진심으로 자신과 마주하려고 노력하시는 그 모습 자체가 이미 아름다운 변화의 시작입니다. 혹시 오늘 내용 중에서 특별히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꼭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영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필요한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 채널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참여가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접할 수 있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함께 계속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삶의 깊은 의미들을 탐구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여정을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걷고 있는 그 소중한 길에서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발견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이 욕망의 아니요라고 말하는 그 순간순간이 단순히 개인적인 선택이 아니라 이 세상을 더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으로 만들어가는 거룩한 행위라는 것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